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7절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사람들이 살면서 이게 은행에 저축을 하잖아요. 저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거기에 저축해 놓은 돈을 활용해서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한다라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알면은 아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결해 갈 건데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모르니까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필요한 어떤 재정을 미리 저축을 해서 은행에 저축을 해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이거 돈으로 해결을 해 보겠다라고 나름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저축이잖아요. 뭐 보험을 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준비. 미리 예방은 안 되지만 어떤 일이 터지는 걸 예방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걸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돈을 미리 준비해 놔서 그때에 가서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게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저축하는 거, 보험 드는 거, 뭐 이런 거, 심지어 거기 주식을 할 때도 돈을 버는 것도 벌려고 막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건가? 우리는 늘 걱정하잖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는 쉽게 말하면 이 지진이 잘 안 일어나는 편이잖아요. 이 일본 같은데 그쪽은 지진이 너무 잘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5분 후에 지진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예측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사는 거는 또 나름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지만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나름 계획 본인들 각자 개인에 따라서 계획은 있죠. 계획은 있고 또 목표가 있어요. 꿈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걱정하고 있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은 누구 거다? 내 거다라는 생각이잖아요. 내 인생은 내 거. 아니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거지 그러면 누구 거예요?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는 이 말씀 하나를 놓고만 봐도 내 키가 자라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키가 크려면 영양가에 있는 걸 골고루 맛있게 잘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또 크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너무 이렇게 키 크는데 방해되는 어떤 행동은 안 해야 된다 이런 계획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선배들 아니면 어른들, 조상들에 의해서 그동안에 축적된 어떤 경험, 지식을 통해서 키가 크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는 나름의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내가 커 나가기 위해서, 더 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죠. 키 크는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아무리 걱정하고 노력을 해도 네 키가 자라는 거는 네 노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늘 어떻게 되냐면 반대예요. 반대. 미안하지만 우리는 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다 늘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웃기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신다니까요. 오히려 여기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래. 항상 기뻐하라. 지금 우리는 내 키를 얼마나 키울까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하나님은 걷다 대고 항상 기뻐해. 네 키가 얼마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늘 비교하잖아요. 비교. 아,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적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크지? 또 너무 큰 사람은 늘 걱정해.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안 찌지? 근데 각자 걱정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남이 볼 때는 제3자가 볼 때는 저 사람 같으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부자들 보세요. 부자들. 아니 그게 아직 확실하게 증명은 안 됐지만 대통령 부인이 뭐 주가 조작을 했고 거기에 뭐 몇 사람이 동원됐고 이게 지금 막 시끄럽잖아요. 나라가. 그런 조작을 왜 하는 거예요? 왜 해?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많이 한 번에 확 돈 좀 끌어 당겨 보겠다. 많이 그런 거는 왜 돈을 왜 많이 모으려고 그래요? 돈을 왜 많이 벌려고 그래요?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5분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돈으로 그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다 해결하겠다라는 나름의 어떤 대처잖아요. 대처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유 참 기특하다 참 열심히 산다 그래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너에게는 가능하면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냥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너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의 넉넉함이라는 게 한마디로 하면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말이에요.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너의 생명이 돈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돈 없으면 괴롭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남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내가 초라하고 내 인생이 그냥 실패한 것 같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하든지 남의 비교했을 때 보통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저들보다 상위에 가지는 못해 최위에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중간은 가야지. 중간 비교했을 때. 그래서 우리 중간이라도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조작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살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들이 뭐 기분 나빠서 살인했다. 기분 나쁜 게 뭐야? 나의 자존심 지키기잖아요. 내 말 안 들었다. 그거 뭐예요? 내 자존심 지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잘났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그래서 전쟁도 일으키는 거잖아요. 모든 게 누구 중심이냐면 나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아래예요, 위에요? 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30절 우리 27절을 읽었는데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에 피어 있는 저 들국화, 예? 민들레, 아니면 그냥 억새풀, 저런 것들도 누가 먹이고 입히셨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적절한 때 비가 내려졌고 적절한 햇빛이 주어졌고, 그죠? 밤에는 시원함이 주어지고 낮에는 뜨거움이 주어지고, 이런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 비봉산에 가면은 지금 벚꽃이 피어 있어요. 이 철없이. 근데 지금 10월 달에 벚꽃이 피는 것도 누가 했다고요? 결국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보면서 그렇잖아요. 아, 세상 참 말세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렇게 이 10월 달에 벚꽃이 피어 있지? 3월 달, 4월 달에 피어야 될 벚꽃이. 그런 모든 게 누가 이루어 가고 있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염려하지 않도록, 염려할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거든요. 그 대드는 방식이 뭐예요? 기도거든요. 기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아주 미화시켜서 이 얘기를 해요. 무슨 문제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니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모든 기도가 응답되려면 그냥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돼요. 주의 뜻대로. 이런 거예요.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거잖아요. 주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어느 나라에게도 꿀리지 않는 나라가, 일본 같은 나라는 그냥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북한을 우리가 능히 그냥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대부분 안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난 늘 가난해도 좋습니다. 내 빨리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나 건강하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나라 망해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더 빨리 이루어지죠. 다 이루어지죠. 근데 어때요? 우리는 늘 하나님 뜻은 우리는 생각 안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미리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늘 반대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 하나님 그거는 당신 뜻이고 내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죠. 아주 좋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지만 나쁘게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100명이 기도하면 99명은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해달라고 막 데모하는 거죠. 1인 시위하는 거죠. 1인 시위. 그것도 부족하면 막 교인들이 막 때로 모여서 무리들이 져서 뭐 집회하는 거죠. 집회. 안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게 인간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기도라니까요. 물론 인간 입장에서 나같이 이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교인들이 듣는 때는. 그런데 냉정히 말하면 그거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게 인간된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주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으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고 왔잖아요. 알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십자가라는 잔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일을 하라고 보냈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셔요? 기도하셔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응답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응답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기도를 누구 뜻대로 하면 100% 응답이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자꾸 내 뜻대로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되지만 그거는 어쩌다가 봉사가 문고리 잡은 거죠.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뭐 쥐 한 마리 밟아 잡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냥 믿고 기도해라고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 줄 거라고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접고 누구 뜻대로 일한다? 내 뜻대로 일하게 된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늘 누구 뜻대로 일하는 것이 돼버려요? 당신의 뜻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때문에 당신의 뜻은 접어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는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우리가 원하면 바꿔줘요, 언제든지? 바꾸시는 하나님이냔 말이죠. 성경을 읽을 때 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찾으려고 읽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일상적으로 교회에서 늘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워왔고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 돼버렸잖아요. 얼마나 엉터리예요. 미안하지만 교인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누구 뜻을 이루려고 교회 와요? 내 뜻을 이루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려고 교회 왔잖아요. 나 오늘부터 지옥 안 갈 거야.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거야. 그 천국 가는 방법으로 교회를 왔어요. 그 누가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본인의 계획, 본인의 걱정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 무섭다. 지옥 안 가고 싶다.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교회 다니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대. 하나님 믿으면 된대. 근데 하나님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래 나 오늘부터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하고 교회 오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뜻입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출생한 죄인의 후손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늘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거가 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죄로부터 내 욕심이 나오고 내 계획이 나오고 내 꿈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내게서 나오는 건 다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늘 당신의 뜻은 접어두고 내가 원하는 내 쪽으로 늘 이게 응답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언제든지 바꾸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늘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내 중심으로. 엄마가 하지마 해도 나는 기어이 엄마를 이겨먹고 아빠 몰래 숨어서 하고 그죠? 우리 자식은 절대 학교에서 그렇게 학폭하는 그런 애기가 아니에요.
우리 애는 너무 순진하고 착하고 집에 오면 부모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어디 학교에서 애들을 막 괴롭히고 뭐 이렇게 막 돈 뺏고 그런 일 할 애가 아니에요. 부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학교의 일진들, 학폭 하는 애들, 부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뒤에서 다 그런 거 하잖아요. 부모 몰래.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늘 생각 안 하고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미안하지만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 영광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의 후손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죄인의 뜻대로. 죄인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뭐가 돼요? 죄의 열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그런데 내용을 보면 뭐예요?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나 이번에 취직되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서울대 붙게 해주시고, 검사 되게 해주시고, 뭐 하는 내용을 보면 뭐예요?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버지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거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서 1만 가지 악이 뿌리를 뻗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가나니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게 더 쉽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내게 복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염려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그 기뻐하라는 말은 내 뜻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괴롭든지 힘들든지 아프든지 망하든지 이 모든 게 지금 누구 뜻이라?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도 키울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염려해도 내 뜻대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움직이셔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마저도 누가 그렇게 길러내셨냐? 하나님이 길러내셨고 그 들풀이 결국에는 아궁이로 들어간다. 아궁이, 불쏘시개가 된다. 근데 그게 누구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냥 하물며 너희, 예수님을 찾아 나온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없겠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 대한 계획이 없겠어? 근데 왜 니네들이 네 계획대로 맘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느냐? 이런 거죠. 참 어렵죠.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너무 쉬워요. 내가 계획을 안 세우면 돼. 미안하지만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반대하는 거라니까요.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죄인에게서는 죄에 의한 생각, 계획 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죄인에게서는. 안 그러겠어요?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죄인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잘 이루어 가신다는 게 믿어지면 우리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키가 적게 그냥 살다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 살든지 상관없이 그러면 거기에 걱정이나 염려가 필요 없잖아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게. 그렇죠? 너무 쉬워요. 사는 게. 너무 쉬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인생이. 안 그러겠어요? 내게 지금 건강 주셔서 직장 다니게 하셨고 직장 다니는데 월급은 적게 받아요. 그래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지금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인가 보다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면 된다니까요. 이거를 거역하려고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남을 모함하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는 염려할 자격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이. 우리는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천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천국을 누가 넣어줍니까? 예수님이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믿어지면 믿는 대로 살고 안 믿어지면 안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억지로 믿는다라고 나한테 체면을 건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없는 믿음이 생기냐? 안 생겨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누구에게 주셔요?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선택당하면 천국 가는 거고 선택 안 당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애초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원래부터 우리는 지옥 가는 게 원래 우리의 운명이란 말이죠. 원래.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에 우리를 선택해서 천국 보내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면 그때로부터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피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이 주어지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해요. 내 행동, 내 걱정, 내 꿈, 계획 이런 것들 다 부정하고 모든 게 지금 주의 뜻대로 지금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멋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된다니까요.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내게서 나오겠냔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내게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지금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께서 선한 뜻대로 이루어 가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만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느껴지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막 내게 뭔가 소중한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천국 갈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셔서 천국 넣어주겠다는데 그걸 알았는데 가만 이걸 그냥 숨겨두고 싶겠어요? 막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죠. 그죠? 만약에 누가 복권을 선물로 줬는데 그걸 딱 맞춰봤더니 1등이 됐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막 자랑하고 싶지. 근데 지금 예수님이 믿어져서 천국 가는 건요,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믿어지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남은 삶 동안에 또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염려 걱정은 마귀한테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으로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늘 나의 계획을 수정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다 이루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7시 10분에 만나요.